할렐루야.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옛날 통일 찬송가 377장 우리 부르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까지 가정의 달 특별 기도 제목을 삼는데요. 오늘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기보다는 예수 안에
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포도나무인 주님께서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기 위해 다른 노력보다도 예수 안에 거하려는 노력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말세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주의 손을 꼭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서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외에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해해질 수 있는 그 여름방학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BBS와 또 여러가지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그리고 더욱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둥바둥거리면서 그저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한 그 노력보다는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할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싱싱한 열매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으로 우리 부모 세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도 새벽을 깨우며 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방학하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해해질 수 있는 이 여름 기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글로리어스 시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여름 시즌이 되게 해 주십시오. VBS가 이제 곧 다가오고 또한 여름에 수련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행과 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름이라고 덥다고 우리가 핑계 삼아 우리 영적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느낀 대로 또 배운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계속해서 봅니다.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22장 29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려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었을까요? 이게 참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가지 말아야 되고 죽는 길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행위가요, 악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죽지 않도록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아주 기특한 행동이죠. 그게 기특한 행동이죠. 그렇게 해야죠. 자기네들이 따르는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근데 죽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넣어가지고 막 예수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쳐서 떨기잖아요. 그럴 때 야,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한다.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꾸중을 한다고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한 그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아주 신비스러운 그 두얼 시스템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거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꾀를 쓰고 모략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지는데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지고 오히려 다르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아합 왕과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이제 왕을 여호사밧을 지금 비교하는 어떤 구조에서 지금 이게 나간다는 거 여러분 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여호사밧은 이렇게 행동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행동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의 어떠한 선지자가 이 400여 명밖에 이외에 없습니까? 뭔가 더 물읍시다. 한 발짝 더 나갑시다. 했을 때 이제 아합 왕은 뭔가 거기에 반응해서 뭐 묻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냥 묻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두 왕의 모습을 좀 비교하는 그러한 구조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먼저 아합의 경우로 볼까요?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아합은 꾀를 써요. 어떤 꾀를 씁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왕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뒤에서 지휘만 하죠. 왕이 대통령이. 그런데 그때는 왕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칼을 들고 전쟁터에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 싸움이란 상대편의 왕을 죽이면 끝이 나요.
아무리 뭐 이쪽이 뭐 많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우두머리에 머리를 쳐서 죽이면 그럼 전쟁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왕이 어디 있느냐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돌격대를 만들어서 돌격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른 거 말고 이스라엘 왕을 공격해라, 이스라엘 왕을 따라잡으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아합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보통 군사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요.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당신이 대장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사밧은 이때까지 전쟁을 아직 치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싸움을 못하게 했어요, 이웃 나라가. 그래서 뭔가 전쟁으로부터 여호사밧과 그 남유다를 좀 이렇게 프로텍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이라는 말에 신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시키는 대로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합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호사밧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아합이 뭔가 이렇게 머리도 굴리고 굉장히 이렇게 또릿또릿해 보인다면,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여호사밧은 그저 뭔가가 좀 뭔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럼 당연히 지금 전쟁을 딱 치르죠. 그러면 누가 집중 공격을 받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나간 여호사밧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통 군사의 옷을 입고 있는 아합 왕은 나름대로 안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확률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을 확률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누가 더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만약에 한 2만, 이게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아합의 그 군대는 한 병거 2천에 보병 한 1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호사밧의 군사의 수까지 합치면 그냥 적어도 한 2만 명 잡아보자고요. 자, 아합은 2만 명의 보병 틈새에 지금 끼어 있어요. 하나의 그냥 군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합이 죽을 확률은 뭐예요? 2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 3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근데 무심코 활을 당겨요. 무심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어디에 맞아요? 왕의, 거기 보세요. 34절. 왕의 갑옷 어디요? 솔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예요. 여러분, 갑옷은 원래 그 당시에 쇠붙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쇠붙이가 다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 쇠붙이를 다 연결해서 만들다 보니 쇠붙이와 쇠붙이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 틈이 좀 있겠죠. 근데 이 틈은 굉장히 작은 틈이라 가지고 그렇게 거의 다 막아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이 벌어진 이 틈 사이를 통해서 화살이 날아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쓰여지면서 한 사람이 겨냥해서 그 당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만 명 중에 지금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누군지 몰라요. 무심코 당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활이 어디에 가서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맞은 게 아니라 between 그 쇠붙이와 쇠붙이 사이를 관통을 해가지고 거기에 쑥 들어박힌 거예요. 당황했겠죠. 어떤 면에서 아합은 정말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있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좀 이렇게 좀 보호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놔두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을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부상을 이제 아합은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이 밀려드는 적군 때문에 도망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정말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렇게 죽은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합을 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 정황을 볼 때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작정하신 일은 좀 우리 편에서 볼 때 좀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힘을 다해 막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지금 여호사밧이 살아남게 되는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고 두드러질 거 아니에요, 눈에. 그래서 총 공격을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아요. 그럼 자기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 아람 군대를 처음 보면서 여호사밧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역대하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전쟁을 치르지 못한 이 왕이 이제 전쟁 한복판에 왕의 옷을 입고 딱 있으니 모든 화살이 다 이제 이 왕을 이제 겨냥을 하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 32절에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왜냐하면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싸우려 했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소리를 이제 질렀어요. 그냥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왕이고, 그리고 그래도 남유다 왕 중에서는 선한 왕에 좀 속하는 왕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어머나! 그랬겠어요? 큰일 났다! 사람 살려! 그랬겠어요? 아니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며 거룩하시고 막 자비하시며 은혜 이런 식으로 막 앞에 막 이렇게 이런 수식어와 이런 거 하면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간단한 거라도 기도를 했겠죠.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와! 뭔가 하나님께 SOS를 쳤겠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신음이든지 아니면 기도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자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건을 또 역대하 18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그냥 소리를 왁 지르니까 그냥 이 군인들이 그냥 이제 가만히 놔두고 이제 떠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여러분 여기 역대하 기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뭐 살려주세요라고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소리쳤는지 정확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보호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뒤늦게 이제 나성영락교회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그때 고 김계용 목사님 계실 때였는데, 미주 장신이 나성영락교회 그 건물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80년대 말 그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영락교회 사무장 하시면서 서리 집사로 있을 때 하시면서 이제 미주 장신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페어팩스하고 피코 약간 좀 좋지 않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근데 거기서 이제 밤에 이제 클래스가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 이제 신학교 이제 그 학기가 새로 시작이 됐고, 등록비가 이제 체크와 캐시와 해가지고 몇천 불을 이제 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은행에다가 이제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머니에다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신학교 끝나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조그만 그 도서관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밤늦게 좀 나왔는데, 그 동네에 나쁜 두 청년이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청바지 입은 두 청년이 양쪽 이렇게 손을 꽉 잡고는 골목길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밤 그때가 한 11시 정도, 10시, 11시 정도 될 때였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목숨도 목숨이지만 또 그 안에 또 돈도 많았고. 그래서 끌려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운동도 못 하시고요, 좀 이렇게 나약하세요. 그리고 뭐 교수 선생님이셨으니까 한국에서 좀 호리호리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딱 끌고 가더니 이제 이 자켓을 벗으라고. 그래서 이제 자켓을 딱 이제 벗었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딱 들리는데, 튀어라. 이게 어디 사투리인가요? 튀어라. 튀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20대 청년이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가 거의 60이 돼서 뒤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구두 신고 있고, 이건 튀어라도 튄다고 됩니까? 따라오겠지. 근데 걸으면 나 살려라 하면서 벗어주는 척 하다가 막 뛰었어요. 몇 블락을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한참 뛰고 보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심장 판막증도 좀 있으셨고 좀 심장이 약하셨는데 막 헉거리면서 숨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블락을 다시 걸어가지고 이제 그 차로 와서 이제 키로 열려고 하는데, 그 뒤에 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또 음성이 또 들려서, 무슨 음성이 들렸게요? 이번에도 튀어라. 그래서 또 돌아가지고 또 막 이번에는 한 10블락을 이번에도 못 따라온 거예요. 뭐 긴 스토리 짧게 말씀드리자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젠 다리가 후두두두 걸려가지고 다시 못 돌아가겠대요. 그리고 그 10블락이나 뭐 이상으로 뛰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밤이니까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 그 동네가 좀 약간 저쪽 동네라서 그랬는데 이제 택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해서 도움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 택시에 앉아있던 그 택시 기자가 강도들하고 같은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건 제가 좀 민감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니까 아버지가 못 믿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고. 한참 있다가 이제 경찰이 왔는데, 경찰도 또 같은 색깔에 경찰인데, 그래서 경찰은 낫겠지 해가지고 경찰 도움 받아서 이제 혼났대요. 웬 이 밤중에 넥타이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하여튼 그래서 에스코트를 받아서 이제 집에 오니까 10시 한 12시 넘고 막 1시간. 한 10시면 오셔야 되는데 집에 남편이 안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열쇠를 가지고 들어올 힘도 없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드리니까 오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래요.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는 뭐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호해 주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약간 조건부로 들리도록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어떤 원리예요. 우리 쪽에서는 부르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영적 원리, spiritual principle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근데 요거를 모르면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굉장히 게을리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서 그것만 들어주시고 그럼 기도 안 하면 다 안 들어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리마인드를 하시는 거죠. 이건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라 네가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영적 경험을 쌓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뭐 병에도 안 걸리고 병에 걸렸다가도 그냥 낫게 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인데, 그래서 이게 영어로 불러야 돼요. 원래 오리지널이 영어니까. 사실 그 뜻보다 더 스트롱한 뜻이에요.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Him.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밖에는 즐겁고 복된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좀 결론을 맺으면서, 여호사밧은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요. 전쟁도 잘 못 치르고, 그리고 아합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가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호사밧은 또 불의한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고, 또 불의한 아합 왕의 전쟁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합 왕과 비교해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죠?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대하 쪽에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가 그 모압이라는 나라, 또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왕국을 치러 왔을 때, 또 뭐 전쟁을 잘 치르지 못하는 왕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중요한 그 유명한 기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표현이고 이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의 계략, 용기, 여러분 계략이 있든 용기가 있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변장을 했든 안 했든 목숨을 건지고자 했지만 아합은 이제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그러나 무심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이제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 없죠. 우연으로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데 아합처럼 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해도 우리가 뭔가 꾀를 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이익과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이상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또 허락해 주실 텐데,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할 수 있고 남들보다 능력 없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늘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그러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이러한 어떤 싸움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경쟁을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그 지식으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꾀로 이 세상을 살아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머리로 풀 수 없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만을,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이 길 외에는 이 세상에서 즐겁고 복된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한 후에 이제 삶의 어떠한 치열한 이 전쟁터로 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합 왕처럼 꾀를 부리거나 어떤 인간의 그 방법으로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연이라는 것은 주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그 일에도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생업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